반갑습니다. 토요일 날 훈련하러 이렇게 오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동되고요.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저는 부천에서 살고 있는데 부천에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 강의 12번 개인 육성의 원리와 실제예요. 아주 사이가 좋은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한 분 목사님에게는 아들 5이 있었고요. 또 한 분 목사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자녀가 없는 목사님이 그 친구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는 아들이 5이나 되니까 그 중에 한 명만 나에게 주면 내가 잘 키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지 뭐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어느 자녀를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첫째를 보니까 첫째는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안 되겠다. 둘째를 보니까 둘째는 자기를 꼭 이렇게 닮았어요. 그래서 둘째도 안 되겠다. 셋째는 제일 똑똑하고 이렇게 큰 인물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셋째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넷째를 보니까 넷째는 너무나 약하고 병치레도 많이 하고 괜히 줬다가 욕을 먹겠다 싶어서 넷째도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5째 막내가 남았는데 막내는 너무나 귀엽잖아요. 그래서 막내도 안 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내가 한 명 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줄 만한 자녀가 없다고 안 되겠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낳은 그 자식을 버리거나 남에게 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전도를 했지만 내버려 두고 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갓 태어난 아이를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내가 낳은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면 나보다 더 잘 기를 수 있을까요? 물론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 또 전도를 하지 않은 사람, 구역이나 구역장을 맡고 이제 그 자기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낳은 아이, 내가 전도한 사람을 직접 기르고 양육할 때 더 많은 사랑과 관심, 또 기도로 그렇게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지상 명령이니까. 전도해야 되고 명령이니까. 또 전도하라고 하니까 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훈련원에서 숙제 우리 4명 이상 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자, 억지로 하면 좋은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정말 불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좋은 전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좋은 전도를 하는 사람은 이제 또 그 낳은 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을 또 육성하는 또 양육하는 그 일들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먼저 우리 보겠습니다. 개관 목적.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개인 육성의 배경과 철학을 이해하고 새신자 육성을 위해 교제, 풍성한 삶의 시작의 내용을 이야기함으로써 실제 개인 육성 만남을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육성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배경과 철학을 이해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풍성한 삶의 시작, 이미 간사님들로부터 배우고 있을 텐데요. 그 내용들을 좀 더 이해함으로써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또 전도한 사람들, 또 영접한 사람들 육성하게 하는데 오늘 강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자, 학습 목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인 육성의 정의를 말할 수 있다. 개인 육성의 목표와 일반적인 원칙을 말할 수 있다. 풍성한 삶의 시작의 각화의 핵심을 말할 수 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개인 육성의 원리, 왜 개인 육성을 해야 되는지 정의를 살펴볼 거고요. 또 목표와 원칙들, 또 풍성한 삶의 시작의 핵심들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나누려고 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자,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자 됐다. 목숨까지 주면서 내가 전도한 사람들 또 그 제자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 육성의 정의 밑줄에 빨간 글씨로 쳐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인 육성은 새 신자에게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쳐 순종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 재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들을 가르치는 것. 사실 이제 이 내용들이 저희들이 교재에 있는 이 풍성한 삶의 시작이라는 이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 이 교재를 가지고 그 새가족들, 새신자들 교육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자,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전도에도 방해가 되고 전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신자들,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는 것, 그 일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생산, 자, 재생산에 참여하도록 이 육성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한 사람 육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재생산. 네, 승법 번식. 자,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지 않으면 재생산이라고 할 수가 없죠. 내가 낳은 자녀들이 또 다른 자녀들을 낳는 데까지 가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한 사람 육성하고 내가 잘 가르쳤어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계속 그 제자 삼는 그 사역들을 하잖아요. 가르치고 재생산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개인 육성의 정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정의를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인 육성은 새신자에게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쳐 순종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 재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 예.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육성 해야 되는 이유들도 정의를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말씀, 거기 있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또 우리가 제자 삼는 육성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는 것, 여기 이제 본문 말씀인데요. 자, 육성 만남, 자, 목표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새신자가 믿음의 근거를 성경에 두게 한다. 예,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자,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예, 나를 전도한 사람, 그죠? 나를 전도한 사람,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 교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온전하지 않잖아요. 완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끔 나를 전도한 사람, 또 우리 주변의 성도들 보면서 실망할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나를 전도한 사람 보고 실망하는 일이 생기고 또 주변의 성도들 보고 실망하는 일이 생기는데, 사실은 믿음의 근거를 나를 전도한 사람에게 또 목사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두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이제 육성의 목표가 첫 번째 성경에 두게 한다. 자, 두 번째, 새신자에게 영적 성장의 성경적 원리를 이해하도록 가르치고 도와준다. 예, 영적 성장의 원리. 자, 여러분 진도 나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새신자에게 신앙에 성장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 나중에 배울 건데요. 지나갔습니다. 자, 말씀, 일단 이제 이 성경에 근거를 두게 해야 된다고. 자, 성경,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말씀,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순종. 예, 그 다음에 순종. 아무리, 자, 어떤 분들은 성경 뭐 100독, 200독 했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만 많이 읽고 성경은 잘 아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성경은 많이 알잖아요. 율법, 구약에 보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 알고 있는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예, 정죄하죠. 야, 너 왜 이렇게 성경에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러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가끔 이제 시험에 들게 하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사람 아직 뭐 관계도 형성, 이제 뒤에 보면 계속 친구가 되려 친구 이야기 여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도 되지 않았는데 성경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또 훈계한다고 교훈한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하면, 아니, 말씀을 많이 읽으면 물론 이제 그것이 필요해요. 근데 말씀만 많이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뭐를 해야 돼요? 예, 기도로 해야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기도가 뒷받침돼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한, 근데 자,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만 큰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한 이제 3요소, 그러니까 영적 성장의 성경적 원리를 이해하고 가르치도록, 이 교재에, 우리 육성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새신자와 무슨 관계? 예, 친구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 자, 친구 관계, 우리 청소년들 엄마 아빠에게도 하지 않는 이야기 누구에게는 해요? 예, 자기 친구에게. 왜 할까요? 예, 그 친구가 이제 마음이 통하고 또 그것을 얘기한다고 뭐 쉽게 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자, 우리가 육성하는 사람들도 정말 깊은 비밀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개인 육성의 목표 네 번째는, 자,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들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준다. 자, 믿음을 나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 하잖아요.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는데 내가 이렇게 삶 속에서 살았다, 또 살아냈다, 오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말씀으로 위로받았다, 도전받았다 하는 것들, 내가 경험한 말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음성들, 마음들, 또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한 것들을 같이 나누는 것, 그러니까 새신자와 또 우리가 육성하는 사람들과 그런 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 육성의 목표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제자로 성장시키기 시작한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 그리고 이제 육성하고 있는 사람들, 그냥 이 교재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교재가 이제 한과 마치고 나서 사실은 전도 현장에 같이 나가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도 현장에 데리고 와서 전도하는 것도 같이, 처음에 그 사람 이제 전도 방법들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물론 이제 우리에게 사역일을 듣고 본 것은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이 현장에 나가서 내가 할 테니까 옆에서 그냥 기도만 해줘라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이제 그 하는 것들을 다음에는 이제 한번 또 읽어보게 하고 이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 삶 속에서 또 전도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 그래서 제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전도 현장에 데리고 가는 것, 또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 육성의 일반적인 원칙들인데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예,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어떤 우리가 양육하는
그 사람들이, 육성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성장이 느릴 수도 있습니다. 성장이 더딜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육성할 때 성장이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지금은 별로 순종하지 않고 좀 애를 먹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또 기도하면서 그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빌립보서 말씀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빌립보서 1장, 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데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대로 정말 그 사람 반드시 성장하게 하실 것을 믿고, 또 그렇게 그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제 육성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앞에 자막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공적인 육성은, 시작. 성공적인 육성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최선으로 육성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예, 우리가 할 일은 최선으로 육성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자라게 하고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육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반적인 원칙이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새신자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가라. 관계, 아까 친구가 되라 했는데 여기도 이제 관계에 또 나오죠. 자, 다음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라. 자, 첫 번째, 사랑. 예, 새신자가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기도점이 무엇인지, 또 그의 어떤 생일이나 축하해 줘야 될 일들, 그러니까 억지로나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정말 그 새신자를 사랑함으로 그에게 이제 사랑의 마음들, 또 사랑의 관심을 갖는 거죠. 자, 한 사람에게 관심 가질 때 그 사람에게 이제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성하는 사람들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분위기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격려입니다. 자, 조그만 그 어떤 조짐, 성장의 조짐들, 또 이렇게 자라가는 것을 보이면 계속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친밀감, 예, 같이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 취미생활을 같이 한다든지 또 운동을 한다든지 산책을 같이 한다든지, 그래서 또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또 보는 그 것들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이 새신자가 이제 자라가는 거죠.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머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가슴으로 가르쳐진다. 영향력 있는 가르침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가슴으로, 정말 그 사람이 또 내 순장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사람은요, 감동받으면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고 닮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나를 가르치는 그 순장이 정말 자신을 사랑하고 또 그 제자에게, 순원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면 그 사람이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들, 또 우리가 하는 그 신앙의 본을 보면서 그들도 같이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신자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두 번째는요, 그의 친구가 되라. 네, 친구. 네, 계속 오늘 여기 이제 친구, 좋은 관계에 나오는데요, 그를 찾아가서 만나고 함께 재미있는 일을 하고, 운동이라든지 취미라든지 같이 뭐 영화관을 갈 수도 있고요. 그에 관해서 또 알아보는 것, 뭐 취미나 가족이나 목표, 친구, 관심사도, 고민거리들 같이 이렇게 살펴보는 거 필요하고요. 자, 당신의 생활을 보여주라. 있는 그대로, 예,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활에서 어떻게 관여하는가를 보여주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또 고민하고 또 말씀과 씨름하고 이런 것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음성들, 기도 응답들 같이 나누는 것, 또 삶 속에서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듣는 자가 되라. 한 인격으로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라. 우리가 이제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교제를 가지고 육성하다 보면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만 그냥 딱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오늘은 그분이 그 마음 상태가 공부할, 그 육성할 그 마음 상태가 아닌데 우리는 자 오늘 이과 나갑니다 하고 이제 계속 우리가 가르치려는 것만 이제 이 진도만 나가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마음에 그 힘든 것들인데 이제 마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청하고 들어주십시오. 늘 못한다고 혼내지만 말고요. 그의 이야기 또 그가 말하는 그런 것들을 잘 경청하고 들어줄 때 이제 또 좋은 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라. 예. 우리가 자라가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자,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의 필요를 깨닫게 해주라. 자, 세상적인 시각 또 관점, 이 습관을 가지고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정말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고요. 지나갔네요. 네, 그 다음에 그의 필요에 그리스도를 연관시켜 주라.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한계들, 또 우리 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직접 들고 나가서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연관시켜 주는 것, 정말 그의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과 사귐을 갖도록 도우라. 교회에서 6명의 친한 친구가 생기면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또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또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만 다니는 줄 알았더니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도 있구나. 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성공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그와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이런 관계들이 그를 떠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라. 예, 당연히 하는 거죠. 우리가 양육하는 사람들, 육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육성을 위해 새신자와 이 풍성한 삶의 시작이 끝날 때까지 정기적으로 만나라.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이거 숙제하듯이 하는 분도 있어요. 일주일에 막 2가를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주에 그냥 다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 그렇게 하면 내용은 전달될지 모르지만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정기적으로 매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이 육성 만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새신자 동기부여하기. 예, 새신자와 동기부여하는 거 필요한데요. 자, 첫 번째, 새신자가 첫 번째 개인 육성 만남에 나오도록 격려하라. 자, 이것은 이제 처음 그 육성 만남을 갖는 건데요. 새신자가 주님을 영접한 지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그와 다시 만남 약속을 하라. 자,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자,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도할 때는 기쁨으로 예수님 영접했는데 집에 가서는 내가 왜 그랬지? 또 여기 말씀해 보면 사탄이 뿌려진 것을 즉시 와서 빼앗아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또 사탄도 일을 합니다. 그 마음속에 의심이 들게 하고 혼란한 마음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영접한 지 하루 이틀이 지나지 않도록 빨리 이 육성 만남을 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우연히 또 그냥 뭐 순간적인 감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마음을 역사해 주시고 또 믿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 이제 육성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그에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성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깨닫게 하라. 아까도 잠깐 나올 말씀인데, 이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 친구 사이에도 우정이 이제 성장하려면 대화가 필요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필요하다고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신자를 만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 예, 내일 몇 시에, 뒤에 이제 잠깐 그 시범 보이는 것도 나오는데요.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 만남 약속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시 만나기 전에 그에게 사형들을 복습해 오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오심을 다시 감사하게 하라. 예, 사형이 이제 우리가 읽어주고 영접한 사람이 다시 한번 읽어 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초청한 거, 영접한 거, 이렇게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감사를 표시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새신자에게 이제 개인 육성 만남에 나오도록 하는데요. 자, 여기 이제 그 시범 대사가 있는데 이 상황 설정이 이렇습니다. 여기 영수 할머니가 나오고요. 예, 영수 할머니는 이미 주님을 영접하였고 개인 육성 만남 인도자는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었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해보면 되겠는데, 자, 우리 옆에 있는 짝하고 이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 짝이 없는 분들은 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벌써 막 시작하셨네. 예, 좋습니다. 예. 한 사람은 당신이 되고요, 한 사람은 영수가 돼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무덤이 성장할 수 없을까요?
연하체 만났어요. 아니 만나서 얘기하고 어떤 걸 사줘야지 그 사람이 끌려오지. 내일이 몇 시에 만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내일 바로 네, 다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듣기로 안 되는데 하시는데 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영수 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장해야 할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든 관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친구, 또 우정, 우정 이야기를 했죠. 자, 약속을 정할 때 구체적으로 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시간, 구체적으로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이것을 약속 만남을 했죠. 자, 여러분들 뭐 꼭 이대로 아니더라도 이제 반드시 아까 이제 육성하는 것 이거 필요하고요. 육성 만남 꼭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인 육성 만남에서 그럼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원칙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의 전달 방식은 전달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하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육성할 때도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옛날 그 전도사님, 오순여 전도사님이라고 열린교회 전도사님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전도하러 가서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한 분이 내가 천국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당신을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전도할 때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육성도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 새신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육성, 책자, 진도를 나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선원들은 저마다 이제 각자 다른 필요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공부하기 싫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의 필요에 민감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그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민감하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의 친구가 되라. 오늘 계속 친구 나오죠. 돈독한 관계, 친구. 그러니까 이해와 사랑의 분위기를 조성하라. 좋은 친구 되는 거. 그러니까 친구가 되지 못하면요, 육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번째, 그 새신자는 당신이 후에 인도할 제자와 순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개인 육성 만남을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이 풍성한 삶의 시작, 이 교절과 개인 육성 개인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이제 모이면 이제 제자와 순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이 제자와 순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부지런히 이렇게 왔는데요. 이제 실제 이 풍성한 삶의 시작이라는 개인 육성 만남 책자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풍성한 삶의 시작. 여러분들 지금 다 하고 계시죠? 간사님들로부터 하고 계실 텐데요. 자,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제목 밑에 이 내용이 나와요. 저는 이것을 이제 시작하면서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 믿음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예배를 중요시. 예배 중요시하고. 다 나왔나요? 또 믿음 좋은 사람, 어떤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죠?
또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 믿음 좋다고 하죠. 자, 그러면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나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 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 믿음 좋다고 얘기해요? 열심히 교회 가는 사람. 양보 많이 하는 사람. 아, 양보 많이 하는 사람? 예, 교회 열심히 가는 사람은 믿음 좋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광신자 아니야? 이렇게 안 믿는 남편이 좀 그러잖아요. 너 교회도 뭐 맡겨놨냐? 왜 교회 그렇게 열심히 가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배려를 많이. 예, 배려하는 사람. 예. 또, 예? 예, 친절한 사람. 또 있습니까? 이걸 잘 알아야 이제 저희들이 그분들을 잘 만나고 또 교제하고 그분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데요. 착하게 사는 사람, 그죠? 거짓말하지 않고, 뭐 회사에서 이중장부 쓰지 않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뭐 늘 뭐 싸우고 욕하고 이러면 믿음 좋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삶이 달라. 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 아,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저 사람 다니는 교회 가고 싶어. 이런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아닐까요? 그죠? 예. 자, 그러면 하나님 오실 때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 순종하는 사람. 예, 또 이걸 잘 알아야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 믿음 좋은 그 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게 사실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교재 그 제목 밑에 나와 있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자, 같이 단순히 시작.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예, 생략이 되는데 여러분 책에 보면 단순히 착하게 살고, 자, 이건 누가 볼 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 예, 믿지 않는 사람, 야, 너네 착하게 살아야지.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거짓말하고 뭐 싸우고 이러면 안 되잖아. 자,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거 누가 볼 때 믿음 좋은 거예요? 누구 기준이에요? 예, 세상 사람, 야, 너네 뭐 교통법규도 어기고 맨날 뭐 위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볼 때, 자,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따라, 자, 교회 열심히 다니 봉사하고 이렇게 하고 교회,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 삶을 사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죠. 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아니,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 이거 믿음 좋은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과 교제,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호수아도 싸우러 갈까요? 모세도 그렇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과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린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생활이란, 이거 하면서 저는 그 두 가지, 첫 번째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 어떤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냐, 그 다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근데 물론 이제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교회 안에서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잘 봉사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 볼 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제 없이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이거 하려면 이제 시간이 없는데요. 자연계에 자연법칙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때 영적인 원리겠죠. 자, 여러분 이 사형리 전할 때 막 설명하면서 하시나요? 부연 설명하지 말고 그냥 쭉쭉 읽어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형리 하면서는 그냥 쭉 읽어줬는데 이 풍성한 삶이 이거 육성하면서는 사실은 이 첫 번째 도입 네 가지 영적인 원리잖아요. 사형리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사형이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성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여기서는 잘 풀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뭐예요? 여기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하반절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반절에 무슨 내용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전반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 도둑은 누구를 얘기하나요? 사탄 마귀. 그게 이제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 사꾼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얘기하면서 이 말씀하시는데, 뭐 사꾼 목자들, 이단들, 더 나가서 이제 이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데, 자, 사탄은 성도들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한 이 풍성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풍성한 삶은 소풍과 같은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여기 연세 되신 분들, 자, 어릴 때 소풍 가던 기억나시죠? 자, 소풍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김밥. 김밥 지금 뭐 1,000원, 1,500원 주면 아무 데서나 가서 먹을 수 있었지만,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 그때는 김밥 1년에 뭐 2차례, 3차례, 소풍 갈 때 뭐 운동회 때, 이럴 때만 먹는 것이 김밥이었죠. 또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까? 사이다. 사이다도 그때만 먹을 수 있는 거. 또 그러면 또 새우 사. 새우도 사주세요. 새우. 새우. 소풍 갈 때 새우도 사주셨군요. 또 뭐 계란 후라이 이런 거. 또 소풍 갈 때 삶아서 갖고 와야지. 계란 후라이도 있고 삶아서 가기도 하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거 보물찾기 하잖아요.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하고. 자, 우리가 소풍 이야기만 들어도 막 기쁘잖아요. 기쁘고 기다려지고, 소풍 갈 때 비 오면 돼요. 오늘처럼 비 오면 되나요? 안 되죠. 비 오면 안 되고, 날씨도 맑아야 되고. 그러니까 소풍하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이러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우리가 소풍 가는 것처럼 하루하루 기대가 되고, 이런 정말 생각만 해도 기쁘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런 삶은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삶이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어. 맞아요. 천국에 가면 거기는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통도 없기 때문에 거기 가면 당연히 그런 삶을 살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미 들으셨을 텐데, 이런 삶을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해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지배받고 통치받고 다스림 받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않으면. 근데 내가 주인 되는 순간 어때요? 아무리 기뻐하다가도, 자, 여러분 주차해 놓고 나가는데 누가 내 차 바꿔놓고 연락처도 안 남기고 갔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나빠지고 화나잖아요. 화나고. 그러니까 이 충만한, 자, 우리가 충만한 상태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 되면요,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예수님 약속하신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주인 되면 기분 나쁜 거는 왜 기분이 나빠요? 그 현상을 보고 기분이 나쁘지,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고 우리가 짜증내고 또 슬퍼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삶은 우리가 풍성한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비결은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미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나요? 그 이유는 하고 이 원리로 넘어가죠. 자, 이 원리. 사람은 죄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자, 이거 하나하나 다루면 오늘 여러분 밥도 못 먹고 전도도 못 나갑니다. 자, 그래서 쭉 이제 이런 내용들 다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남 2과에 보면, 제가 막 지나갔어요.
첫 번째 가에서 이제 도입 부분에서 네 가지 영적인 만남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과에서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 생활의 시작. 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 예, 사랑, 결혼, 예, 맞죠? 혼자서 애 낳는 거 뭐 혼자 할 수 있나요? 애가 생겨야 뭐 애를 낳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의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누구랑 해야 돼요? 예, 예수님과. 물론 우리를 전도한 사람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과 함께 해야 되지만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기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죠. 새로운 관계.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관계가 된다.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 자매. 자, 보통 형제 자매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쓰는 단어인가요? 우리 가족들, 우리 그 자녀, 우리 누나, 오빠, 형, 동생에게 쓰는 거잖아요. 자, 우리 교회에 처음 오면 뭐라고 불러요? 요즘 이렇게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자매님, 형제님,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 이제 우리 그 교회 학교나 이제 중등부 이런 데 보면 오빠, 누나, 뭐 동생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말 쓰지 못하게 했는데 저는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사실은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된다는 거죠.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우리 동생, 누나, 오빠가 맞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막 이제 뭐 연애할까봐 그런 단어 못 쓰게 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처음 오는 사람에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정말 내 진짜 누나처럼, 동생처럼, 오빠처럼 그렇게 대하나요? 아니면 그냥 호칭만 그렇게 부르시나요? 사실은 내 가족처럼, 친구처럼, 뭐 누나처럼, 오빠처럼, 동생처럼 이렇게 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사이가 내 가족과 같은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 여기서는 이 피조물을 새롭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된 것이 새롭게 된 거예요? 예,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된 것. 새로운, 여기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전까지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었다. 근데 의인은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 새로운 관계가 되고,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체험, 우리의 신분이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그 티칭 하는 것도 이렇게 같이 나누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남, 예수님과 교제하는 새 생활의 시작. 여러분, 친한 사이에 갑자기 친한 사이가 서먹서먹해지고 좀 이렇게 관계가 어려워지는 때가 어떤 때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친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좀 어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 언제인가요? 네, 다툼이 생기고 비밀이 생길 때, 그죠? 지금까지 비밀 없이 핸드폰도 이거 비밀 설정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밀 설정을 하고 이렇게 숨기게 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생기면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이런 것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새 생활의 시작.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 여기서 이제 관계와 교제를 설명하는데, 새신자들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를 떠나실까 버리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계 하나님 한 번 하나님 자녀 되면 그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교제는 끊어질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새신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알려주는 것.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남에서는 성령 안에서 사는 새 생활의 시작. 예, 성령님.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교회 안에서만 쓰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 믿는 사람,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단어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성령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누구시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 번째 만남에서 다루게 되죠. 그리고 아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그 비결은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남에서 죄 문제 다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이 죄 문제다. 그래서 죄를 반드시 고백해야 되고, 세 번째 만남에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우리 삶의 주인을 이제 바꿔야 된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주인 바꾸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 그래서 내쉬고 들이쉬는 것, 영혼의 호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열쇠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네 번째 만남, 예수 안에서 성장하는 새 생활의 시작. 예, 그래서 교제, 그 오른쪽에 보면, 자,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세 가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요. 자, 기도, 그 다음에 성경, 그리고 순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도만 많이 하고, 자, 기도만 많이 하고 그러면 말씀을 많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안 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못 보셨나요? 교회 안에서? 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은 안 봐. 이런 분들은 기도 많이 하니까 기도 응답도 많이 받겠죠. 자, 기도 응답 많이 보고 점점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고 더 응답되는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사탄이 거기에 이제 틈탈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을 분별을 몰라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인지, 이거 응답이 제대로 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만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 많이 읽고 기도 안 하면 그런 일들이 이제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된다. 사실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되냐. 요즘은 신문이 없어졌잖아요. 핸드폰 보는데, 자, 옛날에 이제 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경 얼마나 읽어야 되냐. 신문 보는 만큼만 읽어야 된다. 남자분들 이제 그 신문 많이 읽었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핸드폰 보는 만큼 성경 읽어야 될 거예요. 시간적으로. 예, 그렇게 하고. 자, 기도는 그럼 얼마나 해야 될까요? 예, 성경 보는 만큼 사실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머리는 큰데 몸은 약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결국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순종 같이 가야 우리 신앙이 골고루 성장한다. 이것을 이제 네 번째 만남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다섯 번째 만남에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새 생활의 시작.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건가요? 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큐티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말씀 안에서 이제 성장하는 말씀 그 내용들 다루고 있죠.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관찰은 지금 이제 성경을 잘 읽고, 어떤 분이 이제 관찰 얼마나 해야 되냐. 사실은 같은 본문을 30번에서 50번 정도 계속 읽으면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은 뭐예요? 이 구절에서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보면 이제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전달을 하시는데 어떻게 전달하세요? 자, 이게 이제 구약시대의 이야기인데 그 구약시대의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재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이제 살펴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하게 하는 것. 거기 이제 적용의 단계들, 순종해야 할 명령이 무엇인가, 요구할 수 있는 약속이 있는가, 고백해야 할 죄가 있는가, 바꿔야 할 마음의 태도나 행동이 있는가, 본받을 만한 모범이 있는가, 그 말씀 속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말씀 안에서 사는 새 생활의 시작.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 이제 우리가 육성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사실은 이제 이 5번째 만남은 우리가 그 신앙의 성장의 요소들 3가지가 있다 했죠. 첫 번째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 근데 여기 이제 6번째 만남은 기도하는 새 생활의 시작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신앙의 요소 가운데 말씀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 뭐 이제 액트에서 경배와 찬양, 그다음 제고백, 감사, 간구, 이런 순서로 뭐 꼭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균형 잡힌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게 인정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경배와 찬양. 그 다음 이제 죄고백, 우리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죄고백.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감사. 그 다음에 이제 간구하는 이런 형식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균형 잡힌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 근데 기도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기 기도 노트 있는데요. 기도 노트나 우리가 기도 수첩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살 빼게 해주세요, 이건 구체적인 게 아니죠. 언제까지 뭐 몇 킬로 빼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을 또 체크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응답을 얼마나 받을까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5만 번 이상 기도응답 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 별로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도응답 해주시는 거죠. 해주시는데 어떻게 알아요? 기도 수첩이나 기도 노트, 요즘 이제 기도 뭐 노트 앱도 나오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면 굉장히 많은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그 CCC는 해마다 연초 연말 되면 이제 금식 기도 하잖아요. 거기 보면 기도 제목 100가지 못 써 그래요. 그거 연말 되면 거의 많은 기도 제목이 사실은 응답 받아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기도 제목 써놓고 나중에 보면 사실 거의 많은 제목들이 응답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거기에 노트 예가 있는데 기도한 날짜,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쓰고 응답받은 날짜, 응답도 뭐 지금 진행 중이다, 아니면 응답됐다, 아니면 이건 하나님의 거절하는 응답을 하셨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부록이 있는데, 그 부록은 이제 뭐 처음 만남하면서 잠깐 교제하고 소개하고 하면서 이 부록 부분을 먼저 다뤄줘도 좋을 것 같아요. 민족복음화의 비전, 이것은 그 한국 CC를 만든 창설하신 김중훈 목사님이 그 민족을 생각하면서 민족복음화의 꿈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거 잠깐 그냥 뭐 같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리스도의 성장을 위한 권면들, 세 가족이 교회를 통해서 성숙하게 살아가는 비결, 또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 사역리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오면, 새신자가 처음 오면 주문을 외우죠. 갑자기 사도신경하고 뭐 주기도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내용이 있다. 여기 이제 교재에 있는 거는 새 번역으로 된 새로 바뀐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다. 십계명은 이런 것들이 있다.
잠깐 소개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경 약자표,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고 창세기 약자는 참 이렇게 쓴다, 이런 것들 세 가족에게 같이 육성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삼일체 하나님 이런 거 간단한 뜻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만 와서 쓰는 그 단어들, 용어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 구역은 뭔지, 속해가 뭔지, 방언이 뭔지, 선지자가 뭔지, 세례 또는 침례가 뭔지, 또 아멘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 쭉 그 중요한 낱말들 여기 간단히 써놨거든요. 여기 이것은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것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석부 같이 그 사람 이름 적고 연락처 적은 다음에 그 만남할 때마다 이렇게 몇 월 며칠 날 같이 모임을 했다, 이런 체크하고 하는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개인 육성의 원리와 실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좋은 육성은요, 좋은 전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전도를 무슨 마음으로 하는,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영혼 불쌍해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애는 나오는데, 전도는 했는데, 영접은 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성 만남까지 같이 이제 시도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고 육성까지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 복음 전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 육성을 시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요. 또 함께 그렇게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냥 전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10페이지까지 읽어주면 전도 한 명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즉석 육성하는 11페이지부터 육성하는 부분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했는지,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주는 그런 부분들 같이 하고, 또 이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 육성을 시도해 보시고요. 오늘 배웠던 이런 부분들 같이 참조하시고, 또 우리 간사님들이 육성할 때 또 이 풍성한 삶의 내용들을 같이 참고해서, 여러분들 이제 그거 하실 때도 잘 적으면 우리가 이제 또 육성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개인 육성의 원리와 실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육성은 좋은 전도에서 시작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의무감으로 억지로 또 숙제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온 사람들, 또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그리고 또 육성까지 시도하고 또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전도 현장에 나갈 텐데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또 영접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육성할 사람들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